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축복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입장에서 내 자녀를 소개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부모로서의 사랑을 뛰어넘는 신앙의 힘을 빌리는 축복이고 신앙의 힘을 빌리는 칭찬이고 신앙의 힘을 빌리는 소개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얘는 제 아들입니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얘는 이 다음에 의사가 돼서 병약한 사람들을 도울 제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과 이런 축복과 이런 소개를 하는 것은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을 이 부모로서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 어리지만 내 자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고 그 자녀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있고 남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자랑은 팔불출과 같은 그저 부모로서의 자랑이 아니라 신앙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자랑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 자녀치고 안 이쁜 자녀가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의 손주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눈에 넣어서 아플 자녀 손주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인간적이고 부모와 조부모로서의 사랑일 뿐이지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기에 소위 신앙이라는 측면이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축복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자녀와 자손들의 삶에 그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자녀에 대하여서 신앙으로 축복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신앙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하루 반짝 무슨 퍼포먼스처럼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줄 알아야 하고 그 인생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모라야 평소에 자녀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사랑과 교육과 양육과 훈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너무나도 모세가 속해 있는 그 유대인의 사회가 애굽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너무 장성해버렸기 때문에 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애굽 왕이 걱정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아이를 낳게 되어질 때 저 유대 아이들 중에 산의 아이가 낳아지면은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꾸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처절한 노릇입니까? 바로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요게벳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지금 산의 아이인 거로 죽여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미의 찢어지는 가슴과 아픈 처절한 아픔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일을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이 어머니 요게벳이 태어난 아이 모세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다고 그래요. 준수함. 이 준수함이라는 것은 소위 잘생겼다, 예쁘다, 멋지다, 총기 있다, 소위 떡두꺼비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준수함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해 놓으신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 이 비전을 본 겁니다. 이 어미인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 피부친 모세를 안고 그의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목표와 목적을 본 거예요. 그것을 성경 출애굽기 2장에는 준수함을 보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그의 삶에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손 속에 하나님께서 디스플레이 해놓으신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그냥 나 닮아서 이쁘려니 내 새끼니까 그냥 이쁠 뿐이지 소위 그들의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부모래야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부모래도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있는 부모래야 그것이 보입니다. 그냥 누구누구 닮았다, 아무개 닮았다, 어쩜 피는 못 속인다, 시도둑질을 못한다더니 뭐 이러면서 좋아할 게 아닌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이 영혼을 통하여 어떠한 비전과 일들이 장차 펼쳐질 것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그렇다면 내 아이를 통하여 세상에 어떤 선한 일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확신을 갖는 그 준수함을 볼 수 있는 신앙적 눈이 우리 부모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는 참 기구한 여인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이 엘가나는 다른 부인이 하나 더 있어요. 가끔 문화와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일부 다처제가 종종 있습니다. 젊은 또는 어린 분들은 모르겠지만 과거 몇십 년 전에도 공공연하게 우리나라 사회에도 큰어머니가 있고 작은어머니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큰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그 큰어머니에 비해서 작은어머니에게는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가 두 분 있어요. 예전에는 다들 자녀가 귀할 때나 또는 여러 가지 가문의 상황상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은 바로 그렇게 남편을 두었으나 그 남편에게는 다른 부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기구한 건 다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두는 겁니다. 반하여 본인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러신지 이 분인나보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자식만 없을 뿐이지 사랑은 이 한나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지 가슴 아파할 수 있을 이 한나라는 부인에게 더 많은 분깃을 주고 더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아쉬울 게 없어요. 자식도 달랑 분인나가 하나 있는 거라면 분인나가 쪽쪽 빨 텐데 자식도 많으니까 어느 틈엔가 그 자식 중에 하나도 자기 품에 안겨서 젖을 빨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한나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자식들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이 자식이라는 자들이 이름은 그럴싸해. 홈리와 비누아스 꽤 괜찮은 이름을 지었는데 불사 얘네들이 말이죠. 신앙교육이 영 아닌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버지는 목사인데 이 두 아들놈들이 어디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꼴을 하고 사는 거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느닷없이 한나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이 부끄러운 가족사 얘기를 슬쩍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한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은 자식이 없어서 늘 부끄럽거나 자격지심이 덜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듯 보여요. 그러나 한나라는 여인이 위대한 이유는 그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한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에 자녀라는 존재들이 하나같이 엉망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엉망이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키워줄 수 있지라고 여겨질 만큼 가까이 있는 한지미 밑에 사는 분인나라는 여인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것이 뻔히 여겨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보면서 그것이 또 한 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면 저런 자식들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라면 내 자식이 있다면 저렇게 키우지 않겠다. 나라면 내 자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키우겠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라는 듯이 자녀들의 교육이 어떠해야 해야 되는지를 몸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모범적으로 제가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신 거죠. 그 자녀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샴마야,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찌나 한 여인의 토해내는 어린 영혼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교육과 신앙의 부재에 대한 처절한 절규를 하나님께서 어찌나 분명하게 흡족하게 여기시고 들으셨는지 그 즉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그는 자녀가 출산되어지고 나서 젖을 뗄까지만 그렇게 키우고 젖을 뗄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소원하여 종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보아라, 자녀의 교육은 이러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그저 내 핏줄로 내 씨앗으로 주어진 나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래서 나는, 부모는 나에게 주어진 이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자녀들을 부모들의 소원과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부모들이 이루려 하는 목표 달성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 정도로 생각하냐 말이지요. 왜 그렇게 자녀들에 대하여서 멋대로, 마음대로, 승질나는 대로, 감정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했냐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녀와 자손을 둔 부모다, 조부모다라고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저 내 새끼니까 이쁘다고 쪽쪽 빨지만 말고 그냥 이쁘다고 달라는 거 다 줘가지고 버릇없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 놓쳐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아는 부모 되어줘서 그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청지기적 사고를 감당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비록 신앙의 힘이 아닐지라도 연세 많이 들으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에는 자녀에 대해 교육이 지금의 젊은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어용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동자운의 필요성. 이게 제가 아마 10수년 전에 그분이 여전히 조선일보에 컬럼과 같은 글을 쓰실 때 그것에서 직접 읽어서 확 가슴에 새겨진 말입니다. 이 시대는 동자운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동자운은 뭐냐?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중국으로 치면 맹모삼천지교 같은 거겠죠.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교육하는 거예요. 보여줄 거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지저분한 것 안 보여주고 자목한 거 안 보여주고, 그래서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자녀가 못 보는 데에 동네를 다니다가 개가 흘레하는 것을 보면 못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동자훈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괄목할 만한 것이 뭐냐? 서푼아리라는 단어입니다. 서푼아리. 여러분 부모치고 자신의 자녀들의 목구멍을 통해서 바발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배는 굶는다고 해도 새끼들이 뭔가 젖을 먹거나 밥을 꾸역꾸역 잘 먹어대면 그것만 봐도 배부른 것,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밥숟가락을 통해서 쌀알을, 밥알을 이 배고파하는 자녀에게 먹일 때 일부러 의지적으로 세 푼을 덜 먹이는 겁니다. 세 숟가락을 덜 먹이는 거예요. 이걸 서푼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푼을 덜 먹일 때 조금 더 먹었으면 하는 이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오죽하면 가슴아리에 그 아리를 써서 서푼아리라고 하였습니다. 일부러 덜 먹이면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 자녀는 뭘 배우느냐? 부족함 가운데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부족함 가운데 감사를 배울 뿐만 아니라 남겨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걸 배우는 겁니다. 풍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절제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상들은 정말 뛰어났어요. 그
그 뛰어난 총기와 명철함이 자녀 교육에 여실히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래서 설령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도 적어도 인간적 도리와 규례와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의 규범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킬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요즘 시대예요. 그저 조금 낳고 예쁘게 잘 키우자,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냥 애 하나 낳으면 무슨 벼슬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지 새끼만 귀한 줄 알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 새끼 있고 하나밖에 없는, 둘밖에 없는 그 새끼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엉망이에요. 애들 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감사도 모르고 만족함도 모르고 그저 달라고 징징대고 울고불고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무엇보다도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을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벽으로는 교회 어린이주일이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는 점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마다 여지없이 신뢰로 들었던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이 당신에게와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까지 하시며 어린 영혼들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그네들의 소중함을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더 이상 병을 치료하는 일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병약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라면 정말 소중히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세밀하고도 자상한 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대하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채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시선으로 어린아이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느닷없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를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끌벅적하는 남정네들 앞에서 주님은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당신은 몸을 굽혀 땅에다가 뭔가를 직접 손가락으로 쓰시지요. 뭘 쓰셨을까? 그건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신의 마음에 신이 말씀을 써주시는, 지극히 우리의 눈높이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요. 하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그 죽은 자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에 불과하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어느 날 나인성이라는 곳을 가는데 그만 거기에 장례 행렬이 있어요. 주님은 앞서가는데 마주쳐 오는 행렬이 장례 행렬이에요. 기가 막힌 건 누구의 장례냐?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과부랍니다.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웠었는데 하나 있었던 아들마저 죽어 관에 누여 장례 운부로 나가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말로 다 못하시고 누가 감히 그 여인의 마음을 일일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편에서 저 아들을 살려낸들 그 아들은 때가 되면 다시 죽을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어찌된 이들이든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순리고 이게 섭리예요. 이렇게 인간의 섭리고 순리다라고 말한 자가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 운구의 행렬을 멈추시잖아요. 그리고 그 관에 누워있는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의 그 기구하고도 처절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뭔가 율법적이고 뭔가 지키기 힘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처절하게 연약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안으시고 수용하시고 녹여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으로 녹여낼 수 있고 안아낼 수 있고 그렇게 기다려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못다이룬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녀를 도구화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요게벳과 같은 준수함을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녀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신다면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교육과 훈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오늘 우리 민서가 읽은 이 말씀, 이것은 사가랴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 제사장. 이 사가랴가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인 엘리자벳이라는 여인도 할머니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가랴,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뭘 보고 그런 걸 믿어야 합니까? 라는 망발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징계를 받아서 그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입이 확 다물어져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출산이 되어지기까지 말을 못하고 벙어리로 있는 거예요. 자, 10월달에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줘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벙어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줘주려고 하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많은 덕망이 있었고 존경을 받았던 분이라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사가랴라고 짓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그 소리를 듣고는 손사래를 치면서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서판이라면 조그만 넓은 판이에요. 그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사가랴라고 하면 안 돼. 요한이라고 하며 요한이라고 해서 딱 쓰는 겁니다. 그 순간 그의 말 못했던 10개월 동안 말 못하는 것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즉 그는 믿음 없는 말을 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출산이 되어졌을 때 그 영혼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예비할 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요한이라고 써서 이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일 때 그의 문제가 풀려나지. 그러니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던 이 사가랴가 이제 말을 하게 됐으니 본인 스스로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 감개무량한 상황 가운데 이제 자신의 아내 엘리자벳이 낸 소위 이 다음에 세례 요한이 될 이 어린 영혼을 품에 안고 축복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눈을 보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민서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자신의 아이인 이 요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 어떠한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눈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칭송했고 칭찬했고 자랑했고 축복했단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부모된 자가 이 사가랴 제사장의 신앙의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눈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지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이날 그냥 짜장면 하나 사주고 그리고 저 서울랜드 한번 데려가주는 이런 걸로 때우지 말고 오늘 주일 저녁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 사가랴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무리 다 커서 또 다른 가족을 이뤄도 부모들에겐 여전히 자녀들이니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축복하십시오.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이 외출 간다고 인사 꾸벅하자 얘야 차 조심하고 뭐 이런 말씀을 했대잖아요. 어머니 눈에는 다 어린이와 동일한 거잖아요. 온 가족을 다 불러다가 주일 저녁 감사 예배드리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8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 자란다라는 것이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정말 오이 자라도 쑥쑥 자라는 어린 영혼들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자라는 것, 성장이 멈추면 그것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먹이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스스로가 자란다 말입니다. 그저 사가랴는 축복을 해줄 것만 자라는 건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심령이 강해진다는 거죠. 육적으로 뭐 좋은 이유식밀이고 가장 좀 프리미엄급 밀크밀이고 뭘 다 먹이고 거버 이유식 먹이고 그럼 다 잘 자라죠. 그러나 심령이 잘 자라야죠. 성령이 가득하여 충만히 자라고 영혼이 멋지게 자라야죠. 육신으로만 잘 자라면 뭐합니까?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리 해주신다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로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저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심령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자녀는 자라서 그럼 어느 형편이 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와요. 어디까지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 이분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본인이 어디에서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게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빈들에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부모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으면서 소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자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버무려지듯이 그렇게 함께 더불어 뒹굴뒹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그는 이 빈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풍성하고 좋고 모든 것이 다 있고 하지만 거기에 죄악도 있고 부패도 있고 썩어 문드러지는 지극히 욕심과 탐욕과 이기가 가득한 이러한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을 영적인 고독의 현장인 빈들로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요즘 아이들은, 요즘 부모들은 왕따라는 단어를 너무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따라는 것이 뭐죠? 놀아줘, 나도 놀아줘. 안 돼, 너하고 안 놀아. 이게 왕따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면서 놀아줘 하기는커녕 스스로 안 노는 거예요. 시시해. 스스로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로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그런 것으로부터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빈들을 가보셨나요? 빈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비어 있어서 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인다니까요. 소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왜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볼 게 너무 많아서 휴대폰 봐야죠, 스마트폰 봐야죠, 컴퓨터 봐야지, 텔레비전 봐야지. 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옆에 서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세상적 철학과 논리와 사고와 사상들과 소돔과 같은 소리가 많으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복잡한 세상을 잠시 격리하여, 스스로 격리하여,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격리하여 빈들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빈들은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빈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빈들과 같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모세의 어머니 요게보처럼, 정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 제사장처럼 철저하게 자녀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어린이날이, 2013년 어린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